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로 남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잠시 반짝했다가 사람들에게 속담이나 조롱거리나 말거리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패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크고 견고하고 빗장이 채워진 여리고성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승리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향한 곳이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었는데,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숨겨진 죄악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은밀하게 행해져서 감추어진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제거하고 다시 아이성으로 공격해 가서 아이성을 정복을 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시작으로 감행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있는 약속의 땅을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기업으로 그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소집합니다. 100세가 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여기 살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기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풍요 속에서 죄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는 선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선택하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기 와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너희가 섬길 대상을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곳을 주셨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 너희들이 심지 않은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이 밭, 이거 다 하나님이 얻게 해주셨는데, 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저주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풍요 가운데 죄악을 범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할 것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너희가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선택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은,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가 없어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신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광야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가진 일명 모태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이 모태신앙의 사람들한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핵심을 찌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저들이 모태신앙이었지만 어정쩡한 신앙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고 믿음의 환경에서 살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에 나가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안에 믿음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모태신앙만 이런 것일까요? 안 그렇죠.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린 신자들도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감격이 사라지고 반은 세상에 반은 하나님 앞에 걸치고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죠. 여호수아는 그런 위험성을 염두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모은 것입니다. 불러 모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을 했는지가 드러나죠.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오늘 띱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나는 이제 곧 죽어. 여호수아는 실제로 110살을 생으로 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100살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재판장과 두령과 또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12지파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12지파가 연합체를 구성할 것인지, 12지파가 어떤 조직체를 구성할 것인지, 12지파의 도량형은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시급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문제를 얘기하냐면 너희가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선택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들도 섬기면서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고 세상의 마음도 놓지 않는 그런 어정쩡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어정쩡한 신앙의 위험성과 해악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한테 도전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능력도 없고 그 안에 생명도 없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위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송하게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불합격이라고 말씀하실 텐데, 판정하실 텐데 스스로는 합격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 헛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세겜에서 너희의 섬길 자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옛날 가수 그룹 중에 015B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015B라는 그룹. 이 015B라는
난 우리 교인들이 참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것 같아요. 다 알면서도 아는 척을 안 해. 자, 015B 여러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내가 그러면 기억이 나게 해드릴게요. 이 015B의 대표적인 그 곡이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노래입니다. 첫 소절을 불러드리면, 저녁이 되면, 내가 음치라서 이걸 잘 못해요. 저녁이 되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저녁이 되면,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에요, 제목이.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을 거야. 야이야이야 합니다. 2절이 뭐냐면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핑계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제는 없을 거야. 이게 아주 오래된 연인들의 가사입니다. 생각나십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아주 오래된 연인들, 이 가사가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연인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감으로 교회를 나오고 가끔씩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 예전에 가졌던 그 두근거림과 설레임은 아니야. 가끔씩은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다른 생각도 품고 다른 마음도 품고 자연스레 이별할 핑계, 신앙생활 그만할 핑계를 찾기도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굳건하게 할 내용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바로 그러한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반은 세상에 걸치고 반은 하나님께 걸치고 반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어정쩡한 신앙,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반 정도 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해악인지를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깨닫게 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말을 우리들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한 도전과 질문에 우리들도 동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섬길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네가 섬길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14절부터 28절이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섬기다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옵니다. 12번. 이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 뭐냐?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섬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엎드려 경배하여서 예배할 대상을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즉 너희가 예배할 대상, 순종의 대상, 헌신의 대상, 신앙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우상들과 이방 신들이냐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흔히 하는 말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하는 선택부터 교회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은 채 내 뜻대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생에서 행하는 모든 선택, 다양한 선택은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선택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선택은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의 편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면 거기에서부터 다양한 많은 선택들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면 그 사람은 부정한 돈이 눈앞에 있어도 그 사람은 부정한 돈을 만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옆에서 어떤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그 사람을 가서 도와주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근원적인 선택이 이미 결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나는 그냥 편한 대로 살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눈앞에 부정한 돈이 있거나 그 사람 눈앞에 즐길 쾌락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내가 섬길 대상은 누구인지를 나는 분명하게 정하는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태신앙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섬기고 선택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이에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 실학자 야경은, 다산 정약용은 중죄인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인가 그쪽도 가고 이 19년 동안 유배를 살았는데 이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선택의 기로가 서 있었어요. 무슨 선택이냐? 다산 정약용의 집안이, 다산 정약용이 중죄인이 되니까 다산 정약용의 집안이 폐가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예요. 출세길도 막히고 경제적인 것도 막히고 다 막히는 폐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의 아들들은 과거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폐가가 된 집안들은 거의 다 자포자기하고 삽니다.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세상을 원망하고 세월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그렇게 사는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산 정약용의 편지가, 아들들에게 쓴 편지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아들들한테 얘기하냐면 패족이므로 과거를 응시 못한다 해도 훌륭한 문장가가 되지 못하겠느냐? 진리를 통달한 선비가 되지 못하겠느냐? 성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오히려 과거를 보지 못함으로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서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 탐구에 전념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학문할 수 있지 않느냐? 빈곤과 곤란한 처지를 겪어서 그 빈곤과 곤란한 처지를 극복하느라고 단련된 마음과 지식과 생각이 너희들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지 않겠느냐? 타산이 자기 아들들한테 더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너희들 집에 책이 없냐? 너희 머리에 재주가 없느냐? 너희 눈과 귀에 총명이 없느냐?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영원히 패족으로 남을 것이냐? 라고 아들들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이 도전을 받아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벼슬에 못 나가도 글 공부를 합니다. 학문에 질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듣고 공부한 이 정약용의 큰아들 정학연이라고 하는데, 정학연이 훗날 큰 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종축회통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이게 조선시대의 축산업에 관한 실제적 책입니다. 실제적.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축산업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 정약용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심영다식이라고 하는 사서삼경에 대한, 그러니까 조선시대 최고로 쳤던 사서삼경에 대한 해설집을 이 정약용의 큰아들이 씁니다. 그 정도로 학자가 됩니다. 정약용의 둘째 아들이 정학윤대,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농가원령가를 쓴 사람이 정학유입니다. 다산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학유가 그 당시 조선시대에 가장 뛰어난 문예가였던 추사 김정희하고 절친한 친분을 갖습니다. 추사 김정희하고 시를 논하고 학문을 논할 수 있을 정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 인생에 대단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려고, 누구를 경배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까? 분명한 마음 말입니다. 그냥 이 출애굽 2세대처럼 그냥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 말고, 내 중심 가운데 나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섬기냐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그 섬길 자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여호수아에게서 한 700여 년 흐른 뒤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항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여호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여호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섬길 자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오늘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결단과 이 선택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누구를 따를 것인지,
누구에게 엎드려 절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분명해집니다. 이 선택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길이 헤매지 않습니다. 분명한 마음의 선택이 있어야 인생에 가는 길이 분명해집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찾는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도전한 말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반쯤 걸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것으로는 믿음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세일즈 복음의 영향으로 그냥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그게 다 된 줄 아는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세일즈 복음은 고개만 끄덕여 가입 서류에 사인만 해.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예수 믿기만 해. 그리고 한번 사인만 해. 그러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누이 밝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겠다고 고개 끄덕이는 동의와 지식만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 동의와 지식에 우리의 손과 발을 들이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드리는 순종과 헌신이 포함된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그렇게 섬겨라. 갈팡질팡하면서 그냥 쬐끔 드리고 그러지 말고. 영어권 사람들이 크리스찬 앞에 수식어를 하나 쓰는데 almost란 말을 씁니다. almost 크리스찬. 무슨 말이냐면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나가고 뭐 봉사도 하는데 거의 크리스찬이야.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기는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동의하는 말, 그리고 자기가 힘들어하는 말은 안 따릅니다. almost인 거죠. 하긴 하는데 almost, 거의 한다. 그런데 완전한 건 아니다. 미국 사람들은 FBI 그리스도이라는 말을 씁니다. FBI, 미 연방 수사국. FBI는 특징이 뭡니까? 어디 가서 자기가 절대로 FBI라는 말을 안 밝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데 어디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안 밝힙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자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온전함과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치워라. 그리고 여호와께 마음을 드려라. 이게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하나님 외의 우상들, 그거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곳으로 마음이 향해졌으면 그거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품고 있었고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고 세상의 마음도 드렸습니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내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반쯤 걸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를 오늘 이 여호수아가 밝히는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강력한 어법으로 그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야, 그거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가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너희의 잘못과 죄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성경의 말씀과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여호수아는 여기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까? 반쯤 걸친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쯤 걸친 우리의 신앙, 반쯤 드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른 것과 함께 섞일 수 없는 구별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이란 말을 쓴 것입니다. (2013년에) 호주 시드니에서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20분 만에 한 아이가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의사가 엄마한테 얘기하기를 한 아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27주 만에 태어난 이 아이가 1kg 정도 남짓 되었는데 그가 엄마 곁을 떠난 겁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뱃속에 품고 있던 이 아이를 그냥 보내는 것이 너무나 아파서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는데 엄마가 자기 피부에 자기 맨살의 아이를 품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엄마 심장을 좀 느껴봐. 엄마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면서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를 그냥 놓지 못하고 2시간을 품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자기 체온으로 품고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간호사들도 그건 놀래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왔는데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죽은 아이가 반응하는, 죽은 아이의 반사 행동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엄마가 그 아이한테 젖을 물렸어요. 그리고 모유를 줬어요. 그랬더니 잠시 뒤에 아이가 눈을 뜨고 그 작은 손을 펼쳐서 자기 엄마의 손을 붙잡았어요. 실화예요. 이것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의사는 기술로 접근했지만 엄마는 마음으로 접근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라는 말은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데 하나님이 죽은 아이를 끌어안는 엄마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라. 마지못해서 예배에 나오고 의무감으로 무엇을 하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1961년에 소련에서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 발사된 유인 우주선 이름이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우주선인데 이 우주선에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이 소련 최초 우주인이 타고 지구를 한 바퀴 80분 만에 돌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최초 우주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유리 가가린이 단독 후보로 거기에 그 우주인이 된 게 아니래요. 거기에는 20명의 대기 지원자들이 있었답니다. 내가 최초의 그 보스토크호를 타고 싶다, 최초 우주선을 타고 싶다는 우주 대기자가 20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왜 유리 가가린이 선발이 됐느냐? 보스토크 1호를 설계한 세르게이 코롤로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명이 다 이 우주선 안에 들어가서 우주선을 보고 자기가 몰 수도 있는 이 우주선 안에 들어가서 보게 했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유리 가가린한테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유리 가가린의 발이 신발을 벗은 맨발이었대요. 신발을 벗은, 다른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우주선에 들어가는데 가가린은 맨발이었대요. 나중에 이 세르게이 코롤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회고를 했는데, 뭐라고 회고를 했냐면, 나는 그 신발을 벗은 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7살 청년이 이 우주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생활,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한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는 오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란 말에 유의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단한 오늘, 너희들이 강 저편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아니면 여호와를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섬기겠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겜에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큰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증거로 세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세워야 될 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를 얘기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내가 다음에 예수 믿을게요. 어려운 거 지나가면 믿을게요. 바쁜 거 지나가면 믿을게요. 마음이 좀 편해지면 믿을게요. 다음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은 언제 확답할 수 없는 다음이죠. 오늘 우리 삶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증거로서의 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전에 악한 일을 행했을 때 그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세운 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세운 돌, 그 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동화되고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헛된 믿음으로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리고 그 섬길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의 방향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증거의 돌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세상에도 마음 주고 하나님께도 마음을 드리는 이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변질시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맺힌 문제들 하나님 증거의 돌로 세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겜의 언약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